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빛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귀한 당신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얼굴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세상에 없는 기쁨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짱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이 우리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단지 비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이곳에 내가 있기 원하네.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그분 꿈께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심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명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또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말씀 속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우리 또 찬양 예배 함께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까 또 찬양하면서 전 또 그 한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본문 또 함께 읽으면서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편의상 세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구절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낯설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전체 목자 개강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요번 또 목자 개강 수련회는 또 작년부 대상이지만 사실은 좀 특별했던 건 우리 청년 리더들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 리더들은 시간대가 극악무도하다. 어떻게 토요일 오전 7시에 부를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참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신임 목자들 이렇게 환영하고 이제 예배 때도 좀 2부 예배 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 신임 목자인 우리 재원이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인상 깊었고요. 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셨듯이 전도학교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받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이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강 수련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에게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좀 마련해서 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히아신스라는 식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 저도 받았고 여기 있는 리더들도 다 받았는데요. 주중에 리더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그 히아신스가 활짝 펴 있네요. 우리 혜민이가 이런 사진을 올려준 거예요. 그 또 일주일 사이에 꽃이 활짝 펴가지고 야 되게 이쁘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보니까 기대감이 막 솟잖아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있는 친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저희 집 그 금요일 어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좀 제가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물도 한 번도 안 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암막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얼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햇빛을 이렇게 쐬줬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제 꽃을 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요 사건을 좀 보면서요. 야, 이 어둠 속에 식물을 두는 건 참 범죄다. 우리가 밥을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좀 살아나고 또 생명력을 얻는 이 상황들이 저에게 되게 감사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히아신스를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 그 방에 암막 커튼에 가려져 있던 히아신스는요. 어둠 곳에 있었지만 사실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물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장이 없어요. 꽃을 피지 못하고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히아신스에게 빛이 비치고 물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죠. 그곳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으나 생명력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말씀의 공급이 있다면 우리도 이 히아신스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그때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요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어떤 복음의 빛, 또 특별한 공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말씀 사경회 통해서 또 김영국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과 말씀의 공급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도전이 됐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생각이 넓어졌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정말로 저는 원하는데요. 우리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말씀 사경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 오늘 말씀은요, 지난 말씀 사경회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죠. 특별히 두 번째 주에는 1장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딱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 본문을 좀 선정한 거는 사실 제가 본문을 어제 바꿨거든요. 또 일련의 좀 사건들이 있어서 어제 좀 바꾸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어떤 내용들을 깨달았지만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늘은 좀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봤던 한 영화의 장면인데요. 제목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영화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영화의 배경은요 2차 세계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미국군 장교가요 탱크를 이끌고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과정에서 영국군 한 장교랑요 이탈리아 포로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사막에서 그 영국군 장교와 또 이탈리아 포로를 만났으니 미국 장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미국군 장교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탱크를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 먹을 것이 없었고요, 마실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식량과 마실 것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군 장교가 어쨌든 이 영국은 연합군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영국군 장교만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장교는 탱크에 태우고 이렇게 탱크가 막 가는데요. 그 남아 있는 이탈리아 포로들 이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죠. 지금 놓고 가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영국군 장교가 정이 들었는지 미국군 장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데려갑시다.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이제 좀 예의 있게 말했죠. 근데 미국군 장교가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No 딱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 장교가 조금 마음이 좀 상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인데 좀 살려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미국군 장교가요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남기네요. 그게 뭐냐, 나도 인간이야. 근데 지금 전쟁 중이야. 나도 인간이야. 근데 지금 전쟁 중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국군 장교가요 아마 평시였고 전쟁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 포로들 데려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막이고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군 장교와 또 영국군 장교에게는요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을 잘 마무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군 장교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의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정체성. 제가 그 본문을 바꿨다고 했죠. 본문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지난 말씀 사경의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질문했습니다. 특히 첫 주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세상의 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집. 이 얘기를 김영우 목사님이 거의 1시간 20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집, 하나님의 집. 알겠어요. 그래요, 저 뼈 맞았어요. 아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결론이 뭐냐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지체들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물론 그런 질문에요 당연히 상냥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했지만요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질문에 답변해드리기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과 큰 그림 발견했다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누군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요 각자에게 주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성령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바라보면서 적용을 하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요 답은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숙함으로 보지 않고요 사실 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도전이냐, 바로 실용주의의 도전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2팀 청소년 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요즘 학생들이요 이제
고등부, 중등부 이제 사역자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애들이요 학교 수업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나도 10년 전에 안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업 잘 안 들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학원이나 인강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강에 막 한 수험생활 동안 300~400만 원 이렇게 쓴 사람으로서 인강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해서 돌려봐요. 뭐 그게 뭐 편의성 때문에 그럴까요? 인강이나 학원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열심히 합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들어간 만큼 뽑아내야죠. 이게 바로 실용주의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하죠.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결과를 원해요.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를 추구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요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실용주의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논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치를 바라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지점에서 좀 시작하길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 다시 한번 택하신 자들, 세상과 다른 소속.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택하신 자들, 세상과 다른 소속입니다. 우리 1절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잇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세 번역이 조금 이제 헬라어 원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충실한 번역인데요, 저도 김영국 목사님과 같이 저의 번역을 좀 갖고 왔는데요, 훨씬 더 직독직해서 한번 이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택하신 자들, 임시 체류자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이 당시 편지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당시 그 편지의 문화는요, 서문, 처음에 쓰는 어떤 이 이야기들이 편지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의 소망과 기대를 담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To 창준, to 현빈, Dear 혜빈,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기로 소망하는 성근에게, 딱 이렇게 쓰면요, 아마 성근이는 이 편지를 들자마자 너무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당시의 편지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이제 송신하는 사람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으로 1, 2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정체성을 베드로가 1절에 제시를 합니다. 택하신 자들, 임시 체류자, 흩어져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소망을 담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제시하는 정체성은요,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택하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의 주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순서를 바꿔서요.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조금 달리 이야기하자면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를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죠. 근데요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는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두 케이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좀 기독교적인 배경과 또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던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그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존재죠.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주어진 존재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도 내가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믿음을 받은 것 같지만 누군가의 건져내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들의 자녀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교회에 왔을 때는요 누군가의 초청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려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은 그것 자체가 수동적인 것이고요, 택하심의 원리가 결국 하나님의 건져내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심,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택하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심을 받은,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1절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요 어떤 이런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크토이스라는 단어예요. 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혹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들어봤다면 이제 상식으로 알아들으세요. 에클레시아라고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이며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다른 존재이며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냐고요? 세상과 다른 소속이냐고. 왜냐고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공동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요. 올해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영화가 한 가지 있다면 전 이 영화 꼭 꼽고 싶거든요. 슬램덩크예요.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농구를 몰라도 또 만화를 몰라도 이 영화는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누구랑 봤냐면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본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서원 전사님과 우리 조재흥 목사님과 유승현 전사님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슬쩍 서원 전사님 보니까 살짝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감동이 있었던.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강백호라는 인물을 좀 아실 텐데, 이 강백호가 뭐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팀의 어떤 뭐 최종 병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유승현 전도사가 한국 교회 최종 병기 여기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감동이 있었던 건데요. 저는 영화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아마 0304 또래도 모를 텐데 예전에 PMP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네,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MP3는 아니고요. 약간 뭐 이제 영상 기기를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PMP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강을 보통 보는 이제 용도로 쓰는데, 저는 거기에 항상 슬램덩크가 PDF 파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습 시간에 집중이 안 되면 항상 보던 게 이제 슬램덩크여서 저에게는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는데요. 뭐 영화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그 영화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오합지졸이었던 이제 북산 고등학교, 강백호네 고등학교가 이제 전국 최강이라는 상황 고등학교를 이기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합지졸 같았던 북산 고등학교, 뭐 강백호, 서태웅, 최치수 이 사람들이요, 산항을 이기게 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소속이 분명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속이 분명해지니까, 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인상적인 장면이요, 서태웅이가 농구 천재거든요. 뭐 지금으로 치면 메시예요, 메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능력치가 뛰어나니까 패스를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장면이 스포 아니에요?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는 거죠.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아무튼 결국에 그 영화에서 하고자 한 얘기는, 팀으로서 그들이 뭉쳐졌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지체랑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렸지만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사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서 끝난다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소속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이 소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그때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고뇌하시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소속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단순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시 체류자들, 세상과 다른 방향.
자, 우리 아까 1절 말씀을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은요 임시 체류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그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정확한 의미는 임시 체류자예요. 성경에서 이 임시 체류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나그네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약간 뭔가 좀 산에서 풍류를 즐기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임시 체류자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유학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학생이요 그 외국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죠. 공부가 끝나고 학위를 따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 돌아옵니다. 물론 그 현지에서 직장을 얻고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학생들 대부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야 할 어떤 가정과 본국이 있다는 것이죠. 요게 바로 임시 체류자의 개념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요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한다면 임시 체류자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이게 받고 있는 이 아시아에 퍼져 있는 임시 체류자들,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본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의 본국을 떠났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실제 그들의 삶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임시 체류자다. 세상에 머물지만요 영원히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고요 지나간 이후에 만날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짧게는 우리가 20살 기준으로 30년이 남은 사람도 있겠고요. 또 이제 100세 시대니까 7, 80년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잠시 여기서 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세상을 지나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아요. 낯설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좀 낯설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을 진단하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계세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창준이가 좀 또랑또랑하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창준이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뭐예요? 본인에게? 제 방, 공간. 그렇죠. 실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요소가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개인만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짜여진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스펙, 학위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관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그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다 사라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근간이 흔들린다면, 삶의 근간이 헝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을 낯설게 살아가기보다는요 깊게 뿌리 내리고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혹시 소유하고자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요 그 임시 체류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하나님 품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못 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저 실제로 그런 사람 봤거든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날 못 봤습니다. 저 어릴 때 집사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깨달았죠. 야, 삶이라는 게 진짜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임시체류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임시체류자를 조금 더 묵상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서요. 네, 임시체류자죠. 전세 기간이 2년이거든. 보통 2년인데 연장이 안 돼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와이프랑 이제 그냥 둘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아이가 낳아야 되면 어떤 좋은 환경, 어쨌든 다음 집은 아이를 낳을 거니까 좋은 환경이나 혹은 뭐 이런 초등학교가 가깝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에 필요한 건 돈이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지 않아요. 네, 돈이 많지 않고요. 또 이런저런 또 고민도 있는 게, 제가 어쨌든 지금 집이 뭐 물론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까 창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처음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나름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뭐 밤낮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임시체류자인데 이거 내가 고민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나? 그래가지고요, 아내는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고민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뭔가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계약이 다 안 돼가지고 이제 확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여지가 생기는 일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 임시체류자지.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이 손끝 딱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다 되는 인생이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제가 최근에 차 사고가 났어요. 물론 이제 인명 피해가 있거나 제가 다치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주차 관련해서 아무튼 뭐 이제 어려운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금 차 산 지 이제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 사고가 난 날 지금도 갑자기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그날 상당히 제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성격인데 스트레스가 엄청 오는 거죠. 내 차가 이제 고장난 사고차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 제 차가 옆에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다음 세대 2팀 이제 서원 전사님하고 이제 조재영 목사님, 이시현 전사님 나눔하면서 이제 차 사고 났어요 하니까 다들 저를 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그 마음 아픈 거죠.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임시체류자인데 아직도 내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하니까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혹시 저랑 비슷한 이야기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힘을 쏟는 건 무엇이세요? 우리는요, 임시체류자입니다. 잠시 잠깐 세상나게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흩어진 자들, 세상과는 다른 목적.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의 마지막 정체성 무엇인가? 바로 흩어진 존재입니다. 이 흩어진 존재는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실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 역사적인 사실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그 망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죠.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에스라고요,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다의 자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쟁이 남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바로 디아스포라인데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라는 의미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뿌려졌다라는 의미예요. 뿌려졌다.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비유 혹시 생각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 내용 그렇죠? 어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자갈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뿌려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바로 이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는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존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흩어진다는 의미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자,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가 뿌려졌다는 단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사울이라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가 있고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이라는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 뿌려진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자,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똑같이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페니키와 키프로스, 안디옥, 터키와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누구에게 전했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디아스포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로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을
로컬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죽전 우리교회가 복음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죽전 우리교회가 워싱턴 죽전 우리교회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재미교포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교포들을 한국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재미교포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재미교포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요. 거기에 있는 미국인들, 다양한 인종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열방에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어를 뛰어넘고요.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는요, 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 때는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알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몇 시간 있으세요? 길어봤자 3시간 아니세요? 168시간 중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곳 가운데 많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68시간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68시간에 3시간, 4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나머지 165시간도 168시간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좀 우리 기독교 내에 혹은 세계에 있는 일들을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그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뭐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운동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영상인데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에 에즈베리 대학교 이렇게 치면요, 에즈베리 리바이벌 온라인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2월 6일부터 성령님의 인도 아래 24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미 뭐 공식적으로 2월 28일 날 끝났는 2월 26일인가요? 22일인가 뭐 그때 끝났는데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이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대학교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1960년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선교지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기보다는 혹시 부흥을 관람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도전받은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것들을 증거할 때, 택하심을 받은 세상과 또 다른 속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미국 땅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다음 주 개강이잖아요. 목요일 개강을과 함께 단국대 사역을 합니다. 단국대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보면서 꿈꾼 것 같아요. 단국대에도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죽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 택하셨고요.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에서 뿌려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부흥을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